주께서 이 5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즘 구역 예배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역에 나가는 성경 공부 가지고 청년들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아차 싶은 게 있어요. 이걸 알까? 이해를 했을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그 문제를 따라가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봤던 본문 잠언 18장 20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이제 구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는데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질문 1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열매입니다. 말의 열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군산학교 졸업식이 4월 달인데 진해에 꼭 1년에 한 번은 오셨어요. 왔는데 이제 그 경남도지사가 차 옆에 타서 이제 도정을 설명을 하면서 민원 사항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꾸불꾸불 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로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터널을 통과해서 진해가 쫙 내려다 보이고 내려가는 그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가 오고 이러면 산사태가 나고 좀 위험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을 태우고 각하 이 길이 꾸불꾸불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정 보고를 한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는 또 독재 정권 시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각하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을 잘못 택한 거죠. 장마철에 비 올 때 데려갔어야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 벚꽃 터널이 쫙 형성돼 가지고 그림같이 이쁜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꼬불꼬불 벚꽃 터널 속을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각하의 생각에 그 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 했습니다. 이쁜데 뭘 만져? 하고 딱 한마디였어요. 이쁜데 이 이쁜 길을 왜 만져? 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 노태우 정권 들어설 때까지 그 길을 못 만졌어요. 거기서 버스가 장마철에 사고가 났는데요. 삐탈로 굴렀는데 사람이 한 20명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건지러 갔더니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다 떨어진 시체.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터널을 넘어서면 초소가 하나 있는데 헌병 초소 하나가 장마철에 떠내려가지고 헌병 4명이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건의자가 한마디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은 지났는데 지금 이제 마진 터널은 그 밑에다가 쌍터널을 뚫어가지고 지금 5분이면 확 하고 가고 이제 진해, 마산, 창원은 창원시로 하나 이렇게 묶여졌어요.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도로는 폐쇄된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관광하러 올라가는 도로인지 터널은 못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다 누구의 말이든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힘이 곧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 말의 힘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고 나면 말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영향이 없는 사람의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 올해 당신이 사자가 끼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불안하죠. 굿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공포에 의해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휘어 감아 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게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이기느냐면 말은 말로 이깁니다. 어떤 말로? 믿음의 말로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말을 잘 써야 돼요. 끊임없이 악한 화전,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들을 화살을 쏘듯이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가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려고 하면요, 그런 화살들이 끊임없이 날라옵니다. 그 화살이 겁이 나서 가기를 멈추면 누구도 비전의 언덕에 올라설 수가 없고 그 성벽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이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준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 줬습니까? 한 손에 뭘 줬죠? 손 집사님 뭐 줬죠? 말씀의 검, 말, 가장 강력한 말, 성경의 66권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주고 악한 자의 화전,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주적인 말들은 방패로 막아내고, 심지어는 의사가 당신 뭐 평생 그 병으로 살 거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다가 저 네팔의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칼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을 부으실 때요, 불의 해같이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 중추신경을 확 휘어감았어요. 계시록에 보면 재림주의 모습이 어떠냐면 눈에는 헤드라이트가 쫙 놓고 입에는 칼이 쫙 넣어가지고 양날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같은 발에. 그게 여러분 그냥 행사적으로 보면 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혀에 나오는 양날 가진 그 검이 우리를 저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릴 때부터 잠재수 속에 들어있는 저주스러운 그런 모든 말들을 다 잘라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의 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의 주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와 같이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모든 것을 쳐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비슷한 말들을 자꾸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 된 겁니다. 인생 농사가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인용한 본문에 보면 우리 속에는 깨끗한 게 나올 턱이 없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자기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15장 16, 22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정의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안에는 놓을 게 깨끗하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장한 청구를 바꿔야 돼. 우리 속에 좋은 말들을 자꾸만 담아야 돼. 말씀을 암송하고 좋은 글귀에 쓴 그걸 내 입구로 만들고 입술로 자꾸만 다듬고.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부터 착한 말, 좋은 말, 내를 기분 좋게, 엄청나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할 것 같죠? 갑자기 머리가 하얗고 생각이 안 나요. 욕하라고 해보십시오. 잘하면 큰일 나요. 막 욕을 레파토리로 가지고 막 내 파듯이 그냥 줄줄줄 나온다. 인생 농사 망치먹은 겁니다. 근데 칭찬할 수 없는 사람, 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좋은 북돋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막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조정선 권사님,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목사를 칭찬해 보시오. 아부가 아니고 아부라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맨날 다른 게 목사님은 뭐라 좋다 사던데 막 그리 잘하더만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스톱.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목사를 두고도 그렇게 못하면요, 옆집 사람한테는 얼마나 할까? 아니면 좀 밉상을 뜨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좋은 말 하는 것보다 꼬이고 뒤틀리고 나쁜 말 하는데 훨씬 정형화돼 있어. 어릴 때 듣기를 그런 걸 듣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엄청 묵상하고 사니까 막 어떤 사람 욕하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고 이랬으면 끝장입니다. 아우 나 저거 안 들을래. 옛날에 선비들은요, 길에 나갔다가 나쁜 말을 들으면요 집에 와서 귀를 씻었대. 물로 내가 오늘 듣지 말아야 될 들었구나. 물로 귀를 씻었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좀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틀어놓고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입이 부정했으면 소리내서 읽고, 꼭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영혼이 정화돼요. 안 하면 쌓여. 그리고 여러분 장구대를 막 합니다. 여러분 장구대 할 때 여러분 혹시 옆에 같이 자던 사람이 당신은 잠에서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냐면 할렐루야 소잡으십시오. 근데 막 잠에서 막 이놈처럼 저 새끼 막 그런 막 찾고 이랬다. 근데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는 할렐루야지만 내 잠재수 속에는 온갖 들어온 게 다 들어있다. 이게 다 뽑혀 나가야 되거든. 그래야 인생 농사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건들면 다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옆 사람한테 당신이나 나나 다 안에 찌꺼기가 있다 시작. 찌꺼기 퍼내야죠. 그건 준공을 내야 되는데 정화조에 와서 검사를 한대요.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 저한테 전날 밤에 이러더라고요. 내일 검사는 올 건데요, 밤새도록 물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물을 밤새도록 틀어놨어. 아침에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물을 틀어놓으니까 정화조에 그 안에 똥치기가 있는데 물 들어왔는데 맑은 물이 떠지지. 그래서 검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두르는 게 있어야 쉽게 나간다. 뭐라도 두르는 게 없으면 그게 찌꺼기가 끼게 생겼어. 우리 집 화장실에 가면은 그 세면기에 보면 물 양치질하고 입힌가라고 하는 컵 있잖아요. 컵에다 꼭 치수를 꽂아도 그게 꽂기가 딱 좋잖아. 근데 그걸로 입힌가는 사람은 나 못 봤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가끔씩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노랗게 끈적한 것이 깔려가지고요. 그래 그걸 내가 빼내가 씻어가지고 나는 차마 그걸로 입을 못 헹궜어. 그래서 난 이걸로 누군가 헹궈란가 모르겠는데 그걸 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햇빛 갖다 올려놔야 돼요. 근데 다 그냥 치수를 닦고 치술도 바이러스가 묻히고 저도 묻히고 여도 좋고 그래서 이제 두라야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를 때 길을 막아. 말씀의 길을 막고 찬양의 길을 막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냄새 추출하면 구더기가 덜 끓는 거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든 몰아듣든 자꾸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홍양의 집 근사님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유 근사님 요즘 이렇게 흔드셔서 너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질문 3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 애가 왔는데 엄마 시험에 떨어졌어 라고 왔어. 그러면 너 공부할 때 알아봤다. 네가 그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너같이 머리 나쁜 애는 없다. 우리 정소미 전사님 한번 까야 될 것 같아.
어디 갔었어요? 저 뒤에 있구나.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은데. 운전면허를 못 따요? 학원에서 떨어져. 오가까지 데려갔어. 오가까지 데려갔는데 그래서 왜 오가 가서 두 분인가? 나중에는 왜 그런지 하고 내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운전면허를 가는데 뒤에 출발한 차가 엥 하고 출발했어. 이 차가 이걸 초월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시간초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나 선포를 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리고 저기 오산까지 이제는 알아서 가라, 안 대다 준다.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갔어. 아직도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했으면 언젠가 오기로 좀 가져오겠지.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는 운전을 못 따나 보다. 그러고 운전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냐? 아니, 언젠가는 딸 수 있다. 절대로 저는 욕을 안 했어요. 단지 정소민 전사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피는 없다. 그 정소민 전사 아버님이 운전을 엄청 잘합니다. 이제 그 부분처럼 그렇게 침착하게 운전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운전을 잘해요. 수호가 얘기했죠. 수호는 한 번 갔다 왔지. 이게 서로 저기 자매인지 남매인지 한번 검사해봐야 돼. 이쯤 되면 이제 올해는 가져오겠지, 내년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정소연 사님 운전을 그리 못합니까? 막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자, 조정순 군사님, 정소민 전사님 뭐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코스마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인지가 도배가 되더라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같이 다 가가지고 필기를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지고 돌아올 때 너무 그때 그래가지고 참 힘들거든요. 난 이해가 돼요. 근데 노력하면 되고 언제는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갈 때 정소민 주사한테 면허증 딸 줄은 믿습니다. 우리 정소민 주사 면허증 따올 때 돼지 잡읍시다. 내가 힘들어요. 무슨 전사님 운전을 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정선생이래요. 5kg 안 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망해. 반드시 면허증을 걸고 오겠습니다. 우리 큰누님 면허증을 따고 장롱에 딱 집어넣고 운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면허증 따고 운전해가지고 학교 담벼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명의 스스로 면허증을 뺏었습니다. 근데 그 면허증을 왜 땄냐면은 한 10번도 넘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냐, 어떻게 운전을 못하냐, 뭐 전형하냐, 막 온갖 소리. 그날 어느 날 이제 면허증을 따왔어. 면허증을 정말 내가 보는 앞에서 들고 와가지고 아나 면허증 여기 있다고 확 집어 던지더라고. 얼마나 원하면. 그리고 운전을 면허증 들고 나가서 차 한번 딱 뜯어봤고 찍어도 운전 안 해요. 그래서 따왔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본인이 이래야 돼요. 저건 나의 밥이다. 나는 원래 레이스였다. 카레이스였다. 그럼 여기는 좁은 세상이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왜 딱 핸들을 이렇게 쥐는 순간부터 덜덜덜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 할 수 있다 하고 하면 그렇게 도전을 해야죠. 그죠? 저는 고고수 공부증이 있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죽기 전에 꼭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네팔에 가려는 숨은 의도는 뭐냐면 네팔에 가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 히말라야 연봉에서 떨어지는 패러글라이딩 4만 원 주면 40분을 타고 내려온대. 저는 국내는 수준이 안 돼가 안 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네팔에 가면 지혜하고 약속했어요. 같이 타자. 탈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네팔에 교회 새로 가실 분들은 500만 원씩 내고 4명 차출입니다. 교회 하나 딱 쌈바가 2천만 원 채우고 이거 한번 탑시다. 타고 아멘. 예, 지금 한 명 성차순 들어와 있어요. 2명, 2명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고소고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탈 수 있다 하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말의 지배를 받아 자기 잠재의식도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돼 보이는 일일수록 믿음으로 말해라. 그때 대박 난다. 그때 대박 나요. 그때 대박 나는 거예요. 질문 4. 믿음으로 하는 말은 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자, 믿음으로 하는 말은 왜 열매를 맺을까요? 요거 말하면 이제 끝낼래요. 저도 바쁘니까. 호진아, 믿음으로 하는 말은 왜 열매를 맺을까? 네? 원래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성장하자면 눈 피하지 말고. 여기 눈이 진짜 예뻐요. 눈이 너무 저렇게 이쁜 눈은 저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 왜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니까. 우리의 말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뭐 동네 이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센 말에 씹힙니다. 씹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그래야지 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갈라치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도 가장 끝자락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요? 에이, 누구요? 수호야 누구야? 틀렸어. 누구야? 하나님인데 누구요?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니까요.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그죠? 네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봐야 되는데 손을 딱 쥐어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쫄리고 누구보다 센 말 가지고 나를 짓누르려고 그럴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말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떤 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라. 물맷돌은 10,000명 이상이 들고 있다니까요. 그걸로 골리앗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말맷돌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쓰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십니다. 저는 크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좀 제껴놓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좀 말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 입에서 망했다,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이건 안 돼. 그럼 그냥 기도가 좀 부족한 것보다 기도 더 하자. 한 번 더 가보지.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고 걷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말맷돌을 시냇가에서 주술 수 없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 속에서 주수세요.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이 수많은 절 가운데 내가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서 다윗이 물맷돌을 줬을 때 골리앗을 생각하고 주셨어요. 골리앗을 이 물맷돌을 내가 잡으리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신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물맷돌이요.
이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어느 때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내 말처럼 쓰는 거예요. 내 말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자꾸만 쓰면 그 말맷돌을 쓰는 것이 이게 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맷돌은 여러분 단번에 야구공처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깨달았는데 왜 물맷돌이냐면 돌려. 회전력이 극대화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이거 뭐 클럽 가서 돌리는 게 아니고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 뭐가 그냥 돌은 가만히 있으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가슴에 믿음으로 품어져. 그리고 품어진 그 말씀을 갖다가 운동력, 회전력이 생길 때까지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윙윙윙윙 돌리다 이게 더 이상 회전력이 극대화될 수 없을 때 끈 하나를 놓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를 내고 끈 하나를 놓으면 이게 날아가는데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썰어터려 버렸다.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대적, 싸움을 도두른 자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성을 진동하는 함성이 터져나와 블레셋 도망가 버렸습니다. 감히 그 앞에 이제 나설 수 없는 거죠. 이런 성리가 말맷돌을 내 안에서 키울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말씀이라는 건 내가 탁 받아들여서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운동력이 생길 때가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만 선포하고 다니는 이 사람한테 선포하고 저 사람한테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운동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 운동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회전력의 사람들과 이런 그런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사물이 알아듣는 코드가 열려요. 사물이 알아듣는 코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주술적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말이 세상과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락해서 왔고 이곳에 도시가 생길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자꾸만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가냐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지각 변동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을 들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들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는 저 들판 수록길을 걸으면서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흰옷 입은 구름대 같은 무리가 이곳에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집단이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져가요. 이게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으로 부흥시켰던 사람들이 가져갔던 모든 공통적인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맷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맷돌이 없이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데 지푸라기 같은 능력도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질문 5.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집행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말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질문 6.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땡땡 아멘. 정수님께서 이거 태클 걸어가지고 가로 땡땡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합의봐 가지고 땡땡 하고 볼 일입니다. 딱 이 사람한테 믿음의 말은 하고 볼 일이다. 딱 봤는데 그죠? 딱 딸이 왔는데 막 딸이 자기가 생각도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내 아는 분이. 근데 아빠 나 이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 소리가 나는. 근데 믿음으로 말했어. 그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 예? 믿음으로 말을 하고. 그럼 딸이 어떻게 해?
이쁨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참 장동건 같은 신랑을 데려왔어요. 근데 네 수준을 알아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동건 같은 신랑 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런 여자만 찾았대요. 우리 교회 왔다 갔는데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말 못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힘든데 자기 스타일이래. 야, 근데 알았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은 대충 맞추고 사세요. 그 자신감 가질 필요 없고. 그게 다 자기 눈짝이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지 부모에서 아이고 니 꼬라지를 알아야지 막 그러면서 주저앉혀 놨으면 쭈삐쭈삐다 놓쳐버렸을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믿음이면 하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자, 질문 7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역에서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구역이 함께 나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경험을 얘기하고 또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의 경험을 얘기함으로써 뭐 이런 거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경험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역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게 액면가로 와닿아요. 그러면 앞에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점검해 볼 수 있고 어려운 일인데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이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믿음으로 말을 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걸 봤다.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이게 아까 전에 말맷돌이 돌리는 파워가 달라요. 한 번도 돌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되겠나고 이렇게 휘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늑대도 쫓아보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곰도 쫓아본 다윗은요 알거든. 이게 돌리면 힘이 생긴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돌리는 겁니다. 왜? 튕겨봤거든요. 잡아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믿음을 어느 날 갑자기 태산 같은 믿음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어요. 그럼 자 우리가 구역이나 뭐 청년이나 모였을 때 믿음을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농사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농사를 앞으로 믿음의 말로 잘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인도자들은 이걸 받으면 내가 이걸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나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모든 구역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로 가르쳐줘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의 말이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요 그 믿음으로 말한 걸 엄청 많이 지나온 생각하니까 시간은 어떤 거는 10년 걸리고 어떤 거는 3년 걸리고 어떤 건 바로 되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볼 일이라는 말이 정말 참이에요. 제가 어릴 때 휴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동네 애들을 데리고 저 한국철강이라고 그 마산에 그 폐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부사 가지고 고철을 빼서 제철소로 보내는 그런 회사가 항만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막 차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애들 한 5명이서 자전거를 타러 해안도로를 갔다가 배도 고프고 이제 돌아올라 가야 되는데 좀 더 쭉 처지가 집이 이제 산동네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돈 내고 타는 거거든.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배도 고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럭이 하나 딱 지나가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 고철 하나가 떨어질 거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고철 하나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주여 주님 예수님 고철 하나 주세요 딱 이렇게 했는데 큰 트럭이 커버를 싹 돌면서 이런 철근 하나를 애들이 아멘하고 난리 났습니다. 철근 하나가 땅 떨어진 거예요. 우와 완전 소름. 그래서 봤지? 그래가지고 쫓아가 철근 들고 나가지고 5놈이 그걸 들고 오면서 엿장수를 만나가지고 엿을 바꿨어.
엿가락을 하나씩 쭉쭉 먹으면서 동네를 올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빨리 돼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한계가 부딪히면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트랙터 얘기해 줬잖아요. 신방 갔다가 차가 빠졌는데 전화도 없고 걸어서 산 넘어서 갔다 와서 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술집에 있는 유병기 씨한테 전화를 해서 트럭 타 가지고 오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까 보험 그런 것도 레카차 이런 것도 부르려고 하도 안 돼요. 그래서 해봤어. 어떻게 해봤냐면 아니 내려다 주고 돌아오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도 또 그럴 일이 아니고 딱 중간이라. 그래서 제가 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는 여호와께로다. 내가 한번 해봤어 진짜.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그래도 내가 그랬다 하려고 해봤어. 이때 심정이 아마 이 말씀은 이런 심정이 셌을 거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는 여호와께로다 했더니 갑자기 산이었어요. 트랙터 하나가 부릉부릉부릉부릉 하더라고. 무슨 예 그죠? 그 뭡니까 이거 SUV 그냥 예? 그 집 몰듯이 하고 내려와. 그 유병기 씨 말고 맨날 술에 쩔어 사는 또 유모가 있어. 그 양반은 나중에 간이부가 죽었어요. 간가라 죽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관님 차 빠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산위에 스쳐서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차가 근데 뭐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일하다가 그냥 트랙터 풀러가 막 온 거예요. 묶으세요? 그러더니 술을 다 묶어 가지고 딱 땡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돌아오는데 갔다 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엄청 빨리 들어주신다. 간증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거는 또 오래 걸려요. 어떤 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제 뭐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2층 집에 사는 거예요. 저는 맨날 2층, 저기 살아도 2층 집에 살고 여기 살아도 2층 집에 살고 믿음을 잘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2층 집에. 그리고 마당 이렇게 있고 뭐 항상 그렇게 그것도 마당. 그 그림대로 이렇게 돼요. 2층 집. 우리 동네는 그 마산에 신마산에 2층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단층 집이에요. 근데 2층 집에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 2층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2층에 살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결혼 못한 자매들이요. 지금부터 집에 가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탁 해가지고 뭐 좀 세속적인 연봉도 정하세요. 연봉 얼마 돈 있어야 되니까 연봉 얼마에다가 아마 다 좋은데 이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그죠? 그래서 탁 선포하고 그다음에 만나거든 뺨을 한다 탁 때려서 왜 이제 나타났냐 그러면서 뺨을 하나 탁 때리고 이리 와 해가지고 데리고 살면 돼. 그러니까 근데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은요 딱 나타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기도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기지. 네가 뭐 까부로 사도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는 거니 너는 딴 데 못 도망간다 하고 딱 이렇게 데리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그림이 없어. 믿음의 선포가 없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 내가 쫄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유치해서 같이 못 살겠고 맨날 그러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림을 딱 그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줄 줄로 믿습니다.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간증 하나씩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근데 오늘 순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식사당번 앞으로 놓으십시오. 식사당번. 오늘 식사당번 누구죠? 네, 다 가셨어요? 오양미 자매님하고 또 네, 놓으세요. 우리 게 전통이 그렇더라고. 이게 식사당번이 턱송하는 거예요. 오늘 턱송 하나 듣고 마칠게요. 나오세요. 예. 이거 자꾸 까먹는데 그 조종선 권사님 구역에서 전통을 세웠어요. 오늘 식사당번 하면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주방에서 오늘 너무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그 반주로 무반주로 해도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슬쩍 봤는데 이렇게 이쁜 분들이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상에 이렇게 이쁜 분들을 못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제가 지명해 줄까요? 예. 아니 미안합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그런데 하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십시오. 예. 하나 줄까요? 62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는 곡인가요? 짧아요. 2절밖에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아는 곡이 모르는 곡이요. 저 나왔네. 예. 주에 말씀하시면 할래요? 예, 61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소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할렐루야. 밥까지 시키더니 노래까지 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식사하면 자동으로 오셔서 설교하고 말씀 이게 봉독하는 데는 특송을 하는 걸로 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식사도 잘 먹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데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들고 간 말맷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맷돌이 운동력을 가지고 회전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을 믿음의 말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품습니다. 우리 안에 속되고 죄되고 악한 것들은 깨끗이 배설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어느 습관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다윗이 가진 말맷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말의 열매들을 기억하고 살기로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